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을 부여받는 것,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온 생애에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지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왕궁에서 40년 자라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에게 주어진 8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온 그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키운 그 공주, 그러면 바로는 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아버지 바로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히브리인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 가지고 키운 공주, 그럼 무슨 정신에서 그렇게 키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모세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돼서 특별히 이끌림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 공주의 손에서 자라난 모세가 커서 80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 받는 장면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붙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지금 양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광야를 보면서 풀들이 다 노랗게 말라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양들은 그 노랗게 말라버린 그 풀들도 영양가 있겠으니까 그걸 뜯어 먹고 사는 걸 보면서 저런 거 먹어가지고 무슨 양들을 키울 수 있을까? 푸른 풀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 잎사귀가 다 말라버려서 정말 가시나무 같은 그런 형태를 띤 그 나무들이 서로 바람이 불면 부대끼면서 열을 발산해서 스스로 불이 납니다. 그러면 바짝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금방 후루룩 탔다가 꺼지는데, 이 떨기나무는 어쩌자고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하도 신기하니까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 나를 보내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전능자라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나는 못 간다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바로 왕궁에 가겠냐, 이 말은 자존감이 아주 낮을 대로 낮아진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주의 아들로 히브리인의 그런 핏줄을 가지고 바로의 광중, 바로의 궁중, 그 치열한 그 정치 경쟁이 있는 그 치열한 궁중에서 살아가는 모세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나를 생각해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혈기왕망한 그를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으니, 목동으로 살았으니, 그 혈기풀풀하고 애굽에서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무장을 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한 것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렇지,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소명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낮은 자존감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고 그 마른 막대기가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환원이 됩니다.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능력을 주시고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하니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팔쩍팔쩍 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왜 못 가냐? 그러면서 나는 말을 못한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형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아론을 내가 너에게 대변자로 붙이겠다. 그 아론 3년 형인 그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3장과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남은 40년, 12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에 혁혁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르심, 일생을 바꿔놓을 모세를 향한 부르심, 그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왜 해방시킬까요?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적과 꿀이는 땅에 보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다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